안녕하세요. 우리 좌우 앞뒤 인사 좀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추운 겨울을 또 잘 보내야 되니까요. 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고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짧은 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축복임을 압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기준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영원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험난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밝은 빛 가운데 마음에는 평강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헛된 것은 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깝게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모든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오전 어머니 낮 집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얼마의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얼마의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셔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구 집회가 한번 남겨져 있고요. 대집회가 한번 남겨져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이제 두 번의 집회를 끝으로 올해 집회는 다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나머지 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오전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 전 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 네가 했을 때 디모데를 말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에 대한 설명을 15절부터 1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에 그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안에 네 가지가 있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네 가지가 담겨 있는 목적이 17절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모든 선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행할 수 있는 선한 육신적인 도덕적인 삶 속에 선한 모습이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을 보실 때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배울 수는 없죠. 내가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을 중요한 순으로 이렇게 쭉 줄여가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한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병 고쳐주고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분인지,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운동에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저는 낚시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 낚시는 취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부터. 그래서 낚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 금요일날 저녁에 짐 싸가지고 주일날 돌아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등산을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어떤 분은 이 주말만 되면 장비를 싸가지고 가요. 근데 이분은 그냥 산을 가는 게 아니라 암벽을 타요. 결혼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밤 늦지막히 이제 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아마 그거 싫은데 돈 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사람은 어떤 목적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마음과 어떤 기준으로 살 거냐? 그것을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면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가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부딪히고 경제적인 이유로도 부딪히고 또는 세상에서 나가서 힘이 빠져가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10년 뒤에 집을 한 채 사겠다 각오한 사람은 현재 어려워도 참고 먹을 거 입을 거 줄여가면서 10년 뒤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뒤에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이 사람이 현재 그 아끼고 줄이는 삶을 괴로워하진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10년 뒤에는 집 사야지. 그것 때문에 현재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냐. 오늘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회 연장이라서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찾아나 봤는데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디도서 2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셨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져 있죠.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결국에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죄 가운데에서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붙잡아주고 또는 양식을 지원해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걸 말합니다. 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달 먹을 쌀을 갖다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전해주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는 것이 가장 큰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결국에 구원하신 목적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여기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삶 전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로 내려가던 사람이 일이 생겨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서울로 가는 것처럼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결국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목적,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유대인에게나, 이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된 민족입니다. 헬라인에게나, 헬라인은 이 당시 문명이 헬라 문명이니까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이 볼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는 이방인들, 하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한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치는 자, 요즘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거의 이제 뚝방길 뭐 이런 길로 가는데 풀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어커라든지 이런 게 가는 길만 흙길이고 그 옆으로는 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면은요, 누가 이렇게 양쪽에 풀을 이렇게 묶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급하게 막 가다가 못 볼 때는 걸려서 자빠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2개, 3개를 다시 묶어놔요.
그럼 길을 다닐 때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예? 그게 이제 거치는 거죠. 남을 넘어지게 하고 문제가 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그러면 여기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나를 위해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 때문에 앞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었다면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면 힘들어집니다. 엉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옛날에 발효를 시킬 때에는요, 담아둘 때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참 기술적으로 잡는 것 같아요. 이 가죽을 다치지 않고 속에 걸 딱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죠. 네 발을 묶는 거예요, 목이랑. 그러면 이게 이제 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팽창이 되잖아요. 근데 헌 부대에다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팽창하는 힘을 못 견뎌요. 그럼 터져버리죠. 그럼 가죽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를 내용물이니까 새 생명으로 본다면 새 부대는 겉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바뀌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여기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과거에는 우리가 죄와 연결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의와 연결된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 속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 너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롯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러다가 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초월한 생각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24시간이죠. 자기와 함께 살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같이 살자,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냥 내 죄 용서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 아니고 같이 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겨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허덕이다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거룩하신 대통령 각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예? 뭐 거룩하신 뭐 아무개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거룩은 사람한테 안 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한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목적이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에 우리 개개인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1대1로. 제가 주례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요즘엔 안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때문에 만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결혼하기 전에는요, 멋지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뭐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뭐 마음에 들기 때문에, 뭐 자상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때문에를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아이, 결혼 전에는 외식도 많이 시켜주더니 왜 외식도 안 시켜주냐, 그렇게 내가 최고라고 하더니 네가 없으면 안고가 없다고 하더니 왜 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불구하고. 에? 그래서 수화를 쓸 때 불구하고 할 때 이 팔의 위치가 바뀌거든요. 불구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지만 이렇게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때문에 라는 단어로 인해서 삶을 망쳐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이 되셔요? 어떤 사람이 사기당했어요. 사기꾼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선택을 누가 했대요? 자기가 한 거예요. 모든 문제는 자기로 인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이 부부, 화목되지 않는 부부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둘이 하는 얘기가 다 맞아요. 따로 만나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남편을 만나보면 아내는 죽일 사람이고, 아내를 만나보면 이 남편은 이 벼락 맞을 사람이고, 막 따로따로 만나면요 다 맞아요. 근데 둘이 있으면 안 맞아.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이입니다. 응? 아이들 어때요? 상황하고 상관없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떼를 쓰고 자기 요구할 걸 하고, 안 그러면 벌렁 뒤집어져 가지고 막 바등바등거리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은 어때요? 마음속에 있어도 상황이나 눈치를 보고 조심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방향을 바꿔서 자기 속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자, 이 불화가 되고 있는 두 부부, 대화의 시작이 뭘까요? 대화의 시작이. 그래서
우리가 그 교사들 교육을 할 때 메시지 전달 방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뭐 유 메시지, 아이 메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유 메시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 때문이야. 응? 네가 그랬잖아. 네가 원인 제공했잖아. 네가 안 그랬으면 그때 왜 거기 있었어? 예? 너는 원래 그래. 너는 그런 놈이야. 이게 항상 이 대상이 상대방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 미안해. 내가 거기 있었어. 아이, 나만 없었으면 됐는데. 아, 미안해.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자기로부터 출발하면 문제는 쉬워지고 남으로부터 출발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성격 차이야. 우린 성격이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해. 그걸 궤변이라고 하죠. 그걸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견성이라 그래. 견성. 예? 예, 알아서 해석하세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격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도 살다 보면 성격이 점점 안 맞는다는 것을 알고 틀린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아가는데 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 속에서 죽거든요. 모든 것을 다 원망을 해요. 그래서 이 개도요, 강아지들도 훈련을 하면 말을 듣습니다. 그죠? 제가 훈련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개가 너무나도 싸나운 거예요. 그 개 훈련을 시키는데요, 목줄을 딱 걸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그 훈련사, 조련사가 목줄을 딱 잡고 있다가요, 목뼈 부러지겠어요. 그렇게 하면 목을 확 잡아당기면서요, 안 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거 몇 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말로 안 돼! 그럼 딱 서요. 신기하대요. 개도 말을 들어요. 근데 사람이 왜 말을 안 듣겠어요? 안 돼, 이게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건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개가 침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쫓아요.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아. 자기가 사람이고 사람이 개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틀려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얼만큼 잘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얼만큼 누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요, 시작부터 안 되면 시간 흐를수록 안 됩니다.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쉬워요. 근데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는 저희 집에서 실험을 해봐서 알아요. 실험이라 그래서 좀 죄송한데, 저희는 화장대 위에 화장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이들 셋을 다 키웠어요.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치운 상태에서 아이들을 그대로 키웠어요. 왜? 훈련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쉬워요.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따끔하게.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할 때 이렇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아이들 많이 때리지 마라. 많이 때리면 저항력만 생겨요. 나중에 맞으면서 휘파람 불어요. 다 때리셨어요?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약속을 하고, 예? 약속을 하되 제일 첫 번째 때릴 때 있는 힘껏 때려라. 예? 제일 처음 때릴 때 한 대. 처음에 그냥 엄마들이요, 이러니까 나중에 애들이요, 이건 때리는 건지 건드리는 건지,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을 쳐도 무섭지도 않아요. 나중에 처음에 한 번 때릴 때 처음에 그걸 막 사정없이 때려라. 그러면요, 아이 자세가 확 틀려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말고 그 아이 딱 데리고 방으로 딱 들어가서 문이 소리 나게, 딸깍 소리 나게 잠거라. 그럼 벌써
딸깍 하면 딱 긴장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교육하면 쉬워요. 근데 큰애는요, 딸깍 해도요, 이게 감이 안 와요.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구원을 받고 시작할 때부터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면 이게 쉽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건 나는 많이 들었던 거고 이미 과거 속에서 알았던 거고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자기하고 무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고 자신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돼요. 자, 밤에 집 안에 불이 꺼졌어요. 그럼 밖이 잘 보이겠죠, 창문을 통해서. 그런데 집 안에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그럼 밖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밝으면 밖이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든,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든, 아니면 뭐 뒤밀든 대들든 나를 모함을 하든 어쨌든 이게 작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지잖아요? 흐려지잖아요? 그럼 밖이 잘 보이는 거예요. 아유, 구원 받았더니 저거 틀렸네. 에? 아이고, 저 구원 받아서 10년 됐다더니 뭐 별거 없네. 뭐 구원 받아봐야 그게 그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살겠어요?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떠나셔요. 중요한 건 가치관을 바꿔라.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바꿔라. 이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3단계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하도 들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 여러분들 주기도문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외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주기도문 잘 못 외우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이게 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럼 주기도문 왜 주셨어요? 외우라고? 그게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드려져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기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기도해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외웁니다. 왜? 늘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게요, 막 처음에는 10km, 20km, 나중에 50km, 100km 이게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게요, 막 뭔 소리인지도 모르게 쫙 나가요. 왜? 늘 하는 거니까. 이 구원의 3단계가 그래요. 구원의 3단계 그러면은요,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죠? 그럼 구원의 3단계 그럼 눈 감어. 왜? 다 알거든. 근데 사실 신앙생활은 ing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재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걸 지금 실천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3단계를 말할 때 보통 3가지 얘기하잖아요. 몸의,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몸의 구원, 이 3가지를 말하는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칭의. 우리 교회는 용어가 어려워서 이거 잘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죄 없다고 하셨다. 이제 그런 겁니다. 생활 구원은 성화, 생활이 거룩하게 바뀌어간다. 성화, sanctification. 삶 자체가 거룩하게 달라져 간다, 바뀐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영화, 몸이 영광스럽게 바뀐다. 영화. 그래서 glorification.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어가지고 천국 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다면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신분이 바뀐 걸 말하는 겁니다.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바뀌었다, 포지션이 바뀌었다,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위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활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는데 필요한 게 뭐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신분의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삶의 변화가 나타나 있는 겁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위치 변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성품이 바뀌는 것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바뀌어가는 거죠. 삶의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젖입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마치 아이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자라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계속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강림하시는 것이 먼저 있죠?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순서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원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같이 있는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시민권이죠? 소속입니다. 어디 소속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늘이다, 하늘.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다. 그런데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가 있다. 요 구원하는 자, 이거는 피 흘려서 죄 용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원,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 영광스럽게 바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그가,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한다 그래 놓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지 않은 자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죽지 아니할 것.
여기 죽지 아니함 이렇게 돼 있죠.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이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면 몸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공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 두 사람이 누워 있다. 뭐 매를 간다는 건 아침하는 거죠. 밭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일하는 거죠. 누워 있다는 건 잠자는 거예요. 지구가 둥그니까 시간대가 달라요.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몸의 구원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 생활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살 거냐?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체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삶이 대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남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거든요. 삶. 어떤 삶을 살았냐. 적어도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진 않을까요? 적어도. 예? 아, 우리 부모님은 역시 훌륭해. 우리 엄마, 적어도 70점은 넘어. 70점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에 50점 안 되는 엄마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 생활의 구원을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자동차의 4바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은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생활화해야 됩니다.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를 안 하고 말씀만 본다.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겠죠. 말씀은 안 보는데 기도만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질 거예요. 신비주의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자, 바퀴 2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바퀴 3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예, 바퀴는 4바퀴가 다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부각되면 안 돼요. 이게 균형이 잘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2번째가 기도예요. 자,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기도해보면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저녁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요 불편해서 눈 떠보면 뭐 새벽에 뭐 3시, 4시 뭐 기도하다가 이제 잠든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죠. 이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교제인데 교제는 충실이라고 제가 써봤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자, 왜? 교제는 성장입니다. 성장.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제를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전도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보면은요, 말이 안 통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응? 아유, 막 우리 남편은 말이 안 통해요. 뭐 우리 애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 참 말 좀 통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상대방은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아내는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남편은 나 같은 남편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질 때 삶이 바꿔질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 자기 과신이라 그러죠. 나는 괜찮은 거야. 저 사람이 문제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 생활의 구원의 4가지는 전부 어디로 연결이 돼 있냐면 자기에게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전도 왜 해요? 하라고 하니까? 전도 왜 해요? 막 어려워 죽겠는데 교회에서는 맨날 하라고 1년에 한 명도 못 하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냥 뭐하러 살고 있냐고 막 이러니까 이 짐이 돼버리니까 짐이. 이 전도가 짐입니까?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커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커져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적어지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쌍한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자식이 구원을 못 받고 옆에 가족이 구원을 못 받고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함께하는 맨날 웃으면서 만나는 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다면 과연 그게 정상일까? 네? 아유, 요즘에 마지막 시대야. 싫어해. 구원 못 받아요? 이번에도 구원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자기 발로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자기 발로.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커야 상대방도 전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요,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도하기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전도가 안 되면 창피한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교회 가겠나. 이게요, 4가지가요 전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얻어야 되고,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고, 전도, 즉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면 이건 짐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은 4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3번째를 말씀을 드릴 건데, 교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 주제는 아마 기회가 되는 대로 같이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성전의 역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박국 2장을 한번 보죠. 구약성경 1303쪽
한두 페이지 차이는 납니다. 구약 1303쪽 하박국 2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왜 성전입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왜 성전이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90편 11절인데 누가 하나님의 노의 능력을 알 거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면서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할로윈데이 때 테러 일어난 거 아시죠? 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 신을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자기 신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버립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 테러 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금은 많이 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20살 전후의 이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줄 섭니다. 그게 착출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줄 서요. 왜?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집안의 영광이고 자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알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누가요? 이 자기 신을 모욕하잖아요. 가만 안 놔둡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 선교를 한동안 할 때 파키스탄에서요, 사람들이 이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요, 인도에서 외국인 한 목사를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용사를 침내줬다고.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강에서 침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강에서 침례하면 난리 납니다. 사람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자기들 신, 강물을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요, 강에서 침례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에 있는 교회들은요, 우리 정화조통이 있죠, 큰 거. 그거 위에 잘라가지고요, 교회당 앞에다가 놓고 물 받아서 거기서 들어가서 해요. 강에서 침례 못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인데 그 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뭐 알아서 다 이해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즉각 달려와서 도와주시고, 항상 내 기준에서 내 편이 되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삶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 하고, 성질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사떼질하고 막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온데간데 없고, 당신이 막 그따위로 막 주민등록증 까고 막, 이게 뭐 UFC도 아니고. 왜요? 무서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경외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어보셨습니까? 정말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긴장되고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두려워 보셨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죄 가운데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내 행동을 자제할 수 있어요. 내 행동을. 요즘에 동물들, 특히 이 큰 개, 좀 큰 개들, 이 목줄 안 걸어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개한테 물리면은요,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데요. 관리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딱 박아놨어요.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반경을 이해합니다.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지금도 말 한 말씀으로 없앨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인정하고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 감사해요.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당신 나 버렸어? 네.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건 기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자기 신을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그 뭐 나라마다 표현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친구, 좋은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막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제어가 안 돼요.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잠잠하래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교회를 이해합니다. 교회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는 것, 그리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지식적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아는 거, 그걸 가지고 교회를 안다고 얘기해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실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라고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말하는데, 집에 시부모님만 와도 삶에 제약이 되는데, 그러잖아요. 시부모님만 와 있어도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싸우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성전의 역사를 간단하게 볼게요. 솔로몬이 지었는데 7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그걸 재건한 게 스룹바벨인데 4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헤롯 왕 당시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찔끔찔끔 보수하고 증축하고 그게 46년 걸렸습니다. 그게 AD 70년 타이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지구상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분명히 구약에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교회는 코린시안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고린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꽤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데 이 코린시안이라고 하는 말이 풍기문란입니다. 옛부터 항구 도시니까 이 상업이 발달하고
이 사람들이 아주 왕래가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죄가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다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5만 가지 죄가 다 나옵니다. 심지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이방인도 안 짓는 죄를 구원받은 사람이 짓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안 짓는 죄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예?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회를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분을 어떤 분이 인도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딱 쳐다보자마자 뒤를 확 돌아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저런 인간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안 다닌다고. 네? 저런 사람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난 여기 안 다니겠다고. 첫날 말씀도 안 듣고 가버렸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는 막 형제, 자매 뭐 이러는데 나가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집회라고 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막 진짜 연병 걸릴까봐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 전염병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왜 그렇게 사냐? 왜 죄를 짓고 이방인도 안 짓는 죄를 짓고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당을 이루고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죄 사함,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이 성전인 거예요.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뭘 묻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모르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막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 몸은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맘대로예요.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해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는 건 아니다. 뭔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이 뭘 원하실까요? 성령이 뭘 원하시겠어요? 이 몸을 성령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것, 그게 주의 뜻대로 아닐까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어떻게든 쓰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것, 그게 주의 뜻대로가 아닐까요? 그럼 성령께서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실까요? 모임에 참석하는 거 싫어하실까요? 성령께서 모여가지고 헌금하는 거 싫어하실까요? 주일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성령이 가기 싫어하는 거야. 그럼 안 가도 돼. 요즘에 별 희한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기 뜻을 성령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뭘 원하실까요? 생각해보면 답은 쉽죠? 육신적인 생각을 성령의 뜻이라고 바꾸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충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피값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죠. 요 몸을 도구로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나라고 하는 이 지체, 이 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쓰시도록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게으름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의 참된 의미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자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무리를 말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 성도가 누구냐? 시편 16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편 116편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 성도를 전체에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개인에게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 성도가 누구냐? 시편 50편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이 제사가 구약에는 짐승 잡는 제사고 신약에는 십자가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돼 있는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볼 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교회들이 문안하죠? 건물이 아니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보십시오. 그 집에 있는 교회, 집 안에 교회가 어떻게 들어간대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교회당 이렇게 말했죠. 교회당, 집당자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찾아놨는데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러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몸을 한번 봐봐요. 자,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그러면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몸이라고 하는 건 여러 지체로 이루어지잖아요. 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도 여러 가지고, 몸은 여러 지체인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몸 그러잖아요. 몸 그러면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를 두고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면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되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봐요. 마음에 드세요? 예, 깜짝 놀라는 분 안 계시죠? 아이고, 이 인간 여기 왜 있냐, 뭐 이런 분 안 계시죠?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해야 돼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보다 옆이에요. 교회는 나보다 옆이에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교회는 연결이거든요. 만약에 머리에서부터 이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서 끊겨버리면은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는 연결입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앞에 뭐가 있죠? 연락, 상합, 그 다음에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서는 안 돼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입니다. 함께. 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항상 문제가 왜 생기냐?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이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 목적을 가진 겸손이죠. 천사 숭배함, 어떤 사람은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뭘 뺏기지 못하게 하라고요? 상, 구원이 빼앗겨지는 게 아닙니다. 상이 뺏길 수 있어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한다. 자, 눈으로 본 것을 의지합니까? 말씀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한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뭘 붙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럼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성장 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나를 떠나서는 그리고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게 교회 안에 연결을 말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예? 설사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예? 웃으라고 얘기 드린 거 아니고 진짜예요. 예. 뭔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마셔요. 교회 떠나면 끝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연결이 되어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교제가 안 됩니다. 자, 교제가 이루어질 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연명 내지는 겨우 사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요 희한하게 힘이 안 생겨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혼자 다 하는데 희한하게 사는 거 보면 자기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겨우 자기 가족들 위해서 살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은 전부 불타 없어질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은 집입니다. 누구 손해예요? 이 사람 때문에 손해받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응? 누구 때문에 손해받지 마라 그 얘기예요.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그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것도 나고 책망받을 것도 나예요. 근데 왜 누구 때문에 그걸 손해봐요? 그러잖아요? 자, 공급이 이루어져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성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누구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든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 충실해야 돼요.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 사도들을 뽑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사람을 충원해서 12를 다시 만들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볼게요. 22절. 자,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 교회 일꾼 세우는 방법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교회에 연결되어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공급이 되고 공급이 이루어져야 성장이 되는데 성장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교회 안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개인이, 집안이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돼요. 세상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욕심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생각해 보십니까? 저는 물론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무엇을 할 때 누가 잘못하든 가족에 치명적인 거 아시죠?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녀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온 집안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 집안에까지? 이게 내가 잘못 살면은요, 온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선택은 하면 안 돼요. 여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럼 항상 함께 다녔다는 건 뭐죠? 항상 함께 다녔다는 것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빼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영국의 역사학자 이야기를 잠깐 드렸거든요. 그 버터필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성향이 있더라.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계획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성향들이 있더라.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버터필드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굳게 관계를 맺어라. 그리스도와 굳게 관계를 맺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어라.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을 입는 거, 어떻게 사는 거, 이런 건 자유함을 얻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 관계를 굳게 맺는 거. 아버지가 예수님과 굳게 관계를 맺으면 그게 자녀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자녀의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유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선택은 자기가 하지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선생님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짜증을 내면 자식이 짜증냅니다. 부모 따라가거든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 그래 놓고도 엄마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다, 이거 뭐죠?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3장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3장 11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됐습니까? 왜? 여기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 교회 안에서요, 이 가운데로 들어와 가지고요, 뭔가 의논되는 일을 쫙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뭔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면은요,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요, 그 일을 온 마음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그게 교회 성장 비결입니다. 근데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 아웃사이더가 많은 거예요. 그거 뭐하러 하냐? 우리 서울중앙교회 지을 때 기억하십니까?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마는 방배동에서 교회를 하고 있고 서울 너무 좁아가지고 서울중앙교회 짓기로 했잖아요. 그때 반대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교회당 왜 짓냐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뭐하러 교회당 짓냐고 반대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앞서 있던 분들이 있었어요. 뭐 집사님들도 있고 뭐 이렇게 앞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그분들 안 계시죠. 그때 서울 교회당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지었으면 서울 교회가 지어지고 거기에 숫자가 차고 지금 서울에 15개입니까? 서울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경기도까지 합치고 그러면은요. 옛날에는요. 인천교회도 없고 수원교회도 없고 그랬잖아요. 저 수원 아래쪽에서 저 철원에서 막 주일 참석하겠다고 서울교회당까지 왔었잖아요. 교회당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졌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지역 교회들 계속 세우게 됐고 지금 우리 전국 교회가 200개가 넘는 외국에 한 70여 개 나라에 지금 한 400개 이상의 지역에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뭐하러 교회당을 짓냐. 그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여러분들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인사이더가 돼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그것이 내 생각에 맞든 틀리든 교회 안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면은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여호수아가 죽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가운데 하나 세워가지고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구원을 받고 직장생활 충실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어떤 역할도 맡고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죠?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좀 시켜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설교하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많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훨씬 훌륭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 많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연결이고 교제는 공급이고 그 공급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교제는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많이 길어야 돼요. 구역 모임에서 조모임에서 그리고 모두회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모임에서 청년회에서 어머니회에서 이렇게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들을요 귀하게 생각하고 참여하시려고 해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한 달 일정이 미리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까? 나는 직장 다니니까 못해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직장 때문에 모임에 못 나갈 형편인데 이날 모임이 있는데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뭔가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물을 길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자,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장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는 견고해져야 됩니다. 견고해지는데 어디에서? 교제 안에서. 자, 두 번째는 기쁨을 위한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교제 안에 있을 때 기쁩니다. 우리 기쁘게 살아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 기쁨 못 누립니다. 어떤 사람이 대기업의 회장 돼도 우리 기쁘지 않아요. 응? 우리 안에서 대통령 나와도요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응? 기쁨은 주님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이 항상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까지 있었던 집회에 이어서 오늘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생활 속에 실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 강서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또 한 주간 귀한 집회를 마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셨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 교회 안에서 안착하고 또 교제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울 강서교회 기억해 주시고 서울 강서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기 전에요. 우리 이명규 형제님 자매님 그 박순영 자매님이 계신데 낮 집회 왔다가 가시는 중에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긴 한데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지금 좀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지금 계신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폭행을 해서 머리에 물도 차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3장 같이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옆에 앞뒤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교회 앞에 광고하기 전에 청년회에서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김록현 행자님이 결혼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김록현 행자님 앞으로. 네, 예쁜 자매님을 한번 모시고 왔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05년 10월 8일에 구원받은 김록현 형제입니다. 네, 구원받고 2012년도부터 강석교회에 나오게 됐는데요. 제 신앙생활 절반 이상을 강석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다가 주님 안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올해 2월에 소개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결혼까지 오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매 순간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정말 기적과도 같이 반대하시던 부모님 마음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한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은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혼은 광주에서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정말 이제 교회당에서 너무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당에서 하지 못하고 일단 일반 예식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는 12월 16일 오후 2시입니다. 광주대 또 오후 2시여가지고 시간도 굉장히 애매하고 좀 장소도 일반 예식장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그 결혼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도 부탁을 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교회에서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시고 또한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신 저희 아버지 김양자 선자 그리고 어머니 송미자 숙자 그 두 분을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저희 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기도로서 그 웃음으로써 항상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7월 25일에 구원받고 쭉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해온 송아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서니까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씩만 기도해 주셔도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앞으로 예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형제님,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교제에 떨어져가지고 많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름은 송기환이고 이제 저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 예쁘게 살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오늘 좀 늦어졌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교육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이 있어서 제자교육부 그동안에 공부했던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 소속된 구역의 구역장님, 조장들 함께 하셔서 축하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의 가족 사랑의 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5시부터 식사가 되고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모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토요일 5시부터 식사가 됩니다.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임원 모임이 시간이 2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임원 되신 형제 자매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교육부 교재와 시간이 맞닥뜨려져서 시간을 30분 연장을 뒤로 연기했습니다. 상담인 모임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저희 12월 대집회 다음 주부터 우리 구역별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구역 모임 하시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